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읽기만 해도 너무 신나고 행복한 본문이어서 좀 길어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우지 않는 군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우지 않는 군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군대, 하나님의 군대됨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로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네, 끝에 읽었으면 다 같이 읽은 거예요. 네,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마온 사람들은 아마 아래 구절들에 보면 세일 자손들, 그러니까 이 세일 자손들이라고 하는 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연합해서 진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같이 읽었지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냥 뭔가 어떻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비빌만 하고 좀 해볼 만하면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만한데, 지금 너무나 거대하고 큰 무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겐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전했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여호와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나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여호와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금 이 민족에 대한 일하심은 벌써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여기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약간 심상치 않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큰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어떤 소식과 소문들이 들려오면, 그래서 우리가 진멸될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진격해.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막 다 지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도 가세해서 지금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 예. 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당연히 우왕좌왕하고 짐을 싸고 바로 피난 행렬을 떠날 것인데, 지금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다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구하고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패역한 민족들 가운데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이고 이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쟁 나면 피난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전쟁 났을 때 피난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죠.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나라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여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예요. 그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난당하면 피난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놓고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속사의 관점 가운데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기도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먼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바른 결론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난감하고 막막해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실력, 그 마음,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자시고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주의 이 위대하심과 통치와 주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에 지금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한번 빠지면요, 그 상황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 상황이 가장 실제요 현실로 늘 여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한 현실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래서 사실 그 상황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시고, 그리고 그 상황이 가장 현실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다 바뀌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요. 우리의 가진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낡고 늙어가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이죠. 늘 변치 않으시는 실제 유일한 현실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수아 때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사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지금 이게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의 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역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속사적 섭리라는 것을 여호사밧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중심에는 구속사가 있고, 이 구속의 역사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하게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지금 신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그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구속사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구속사적으로 우린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고백을 보고 저기 저 이스라엘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어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은 지금 구속사적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9장에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속사의 이 성취 속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바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예.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자손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지금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위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단순히 폐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예루살렘이 성전을 향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 또한 구속사적 약속이에요. 구속사적 약속인 거예요. 구속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약속이 있어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다. 한 번 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이 있다. 예.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나의 구원이다. 너의 인생은 우연들의 합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도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국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그냥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 가운데서 오래전에 모세의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예, 롯의 자손들로 모압과 암몬의 지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일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를 진멸했고,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를 유업으로 얻었죠. 그러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너네들 하나도 해치지 않을게. 너희들의 그 어떤 것도 이삭도 우리가 먹지 않을게. 그냥 그 땅만 통과할 수 좀 있게 해줘 라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이야기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안 돼 라고 했어요.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공격할까 봐 안 돼 라고 했어요. 진멸하려면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들을 다 없애려면 없앨 수 있었는데
바산왕 옥처럼, 아모리네 왕 시온처럼 그냥 짓밟아버리고 멸망하면 멸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어요.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원수의 악함과 부당함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셔야 할 정당성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받은 호의를 지금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하나님 이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이들을 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구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움의 요청, 이렇게 결국은 간단하게 지금 마음의 도움의 요청을 주 앞에 드리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조금도 있는 채 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해주시면 제가 좀 어떻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함과 정직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냥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큰 무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그냥 망하고 짓밟히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두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망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원래 이렇게 진전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원수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그 안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근거로 하여 또 개입하시고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왔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14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지금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나온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지금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우시엘이 아니라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라이 이우시엘 알아? 네. 이우시엘에게 아니고 야하시엘에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해 주는데 그 말씀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런데 싸우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안 싸운다. 싸울 것 없다. 너희는 싸우지 않는 군대다. 그저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그냥 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일 그들과 맞서서 내려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야하시엘을 통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저 같으면 아니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손자병법 같은 좋은 전략과 전술과 어떤 그런 병법을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좀 신무기를 주신다든가 뭘 그런 걸로 해주셔야지. 아니면 만일 천재지변을 내려서 이기실 것 같으면 아니 우리를 거기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든가. 지금 우리도 거기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저 거대한 군대로 지금 그냥 싸울 거 없다, 그냥 맨몸뜨기로 그냥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되고 이상합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우리 성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냥 죽이세요. 그러면 알아서 승리를 주세요. 거기 앞서서 맞서서 가다가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그냥 개죽음 아닙니까? 싸울 게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군대 앞으로 그냥 맞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하나 믿고,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믿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 싸울 거 없다. 그러니까 뭐 별로 무장할 것도 없다. 그냥 니들은 그냥 걸로 가면 된다. 우리 같았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이 기도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과 상관없이 얼굴을 지금 땅에 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여호와께 경배하고 지금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좀 잠깐 주목하고 싶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서 라고 말하는 것은 야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 기도 집회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냥 회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면 이게 김기준이가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김기준이가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럴만하다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어떤 한 사람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야하시엘이냐? 왜 야하시엘이냐? 왜 여호와의 영은 그에게 특별히 임하셨는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힌트는 충분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는 레위 사람인데 특별히 아삽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삽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찬양을 인도한 사람, 찬양 지휘자, 인도자였던 찬양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이 되게 많아요. 아삽의 시편이 많은 유명한 구절 중에서 그 구절 중에서 유명한 것은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는 주밖에 내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노래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야삽. 지금 그의 후손이라고 지금 이 야시엘을 특별히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 위기,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 야시엘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었음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이 여호사밧의 이 시대에 구속사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의 눈과 마음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속사의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라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 마음과 그리고 온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시엘이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바로 그 야시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예. 설교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가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위기를 타개하게 하시냐면 바로 야시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에 집중하여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을 시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언자와 대언자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원수를 대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야시엘 같은 사람들. 예. 이제 그들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그 백성에게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지금 사실 여호사밧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사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경건한 왕으로서 여호와를 신뢰했고 또 특별히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지자, 이곳에 혹시 여호와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자신 안에 있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금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두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기 안에 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아마 이 백성들과 의논했을 때의 중심에는 아마 야시엘이 있을 것 같아요. 야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처럼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 저 군대 앞에 지금 제일 먼저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애국과 같은 찬양, 어쩌면 야시엘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불렀을지 모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 많은 연합의 적군 큰 무리들을 향하여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 찬양의 노래는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호두라도 나이키토 키레올람 카스도. 호두라도 나이키토 키레올람 카스도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찬양을 지금 그렇게 부르며 이게 나가기로 한 거예요. 한번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가 저렇게 있어요. 지금 으르렁거리는 태산 같은 큰 무리의 적군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 하더라도 천지가 요동하는 것 같아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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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면서 지금 저 적군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원수의 갖은 함성과 모욕과 조롱이 막 그들의 막 환호와 함성이 막 이렇게 지금 울부짖는 것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용히 한 찬양대가 그들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지금 나아가는데 그들의 입에는 다른 어떤 뭔가 사기를 어떻게 하고 뭔가를 하게 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있는 거예요.
호드라도나이 기토 길에 올람 가스도 호드라도나이 기토 길에 올람 가스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아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저 괴물 같은 아주 큰 무리를 향해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같이 거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기색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 성취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곳, 이 자기의 성취와 실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상황 가운데 내 실력이 정말 중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내 실력은 곧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실력은, 싸우는 실력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그냥 그것을 결정하는 그 한복판이 바로 전쟁터예요. 예. 누구나 다 내가 어떻게 싸우고 내가 어떻게 전쟁하고 내 실력은 어떻고, 지금 자기 능력과 자기 성취와 자기 실력에 누구나 다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해야만 살 수 있는 곳, 누구라도 다 거기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전쟁터 한복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하는 이들은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성취에 주목해라,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지금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쟁의 무기를 잘 가지고 있나, 내 무기가 지금 날카로운가, 지금 내게 힘이 빠졌나 안 빠졌나,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속사 가운데 위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면 자기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 걸음들을 걸어내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성취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잘남도, 내 못남도, 내 연약함도, 실패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 군대, 그저 노래하는 군대, 이 역설의 군대, 이 모순투성의 군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셨는데 그리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기들끼리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싸웠다라면 도망가는 사람들, 몇몇 무리들, 많은 사람들 도망갔겠죠. 예. 그래서 언제 또 얘네들이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언제 또 이렇게 뭔가 반격을 할지 몰라 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싸우지 않은 군대의 승리, 하나님의 이 싸움은 너무나 위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도 못 피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5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 승리의 결론은 말할 수 없는 부요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태평함이었습니다. 싸운 게 없어요. 싸운 게 없는데 그냥 싸우지 않는 이 군대는 노래하고 갔을 뿐인데 주께서 주신 것은 그냥 이걸 다 뭔가 거둘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이 탈취물들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그냥 그분께서 나의 전쟁이다. 내가 승리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향하여 전쟁하셨고 그리고 이 싸우지 않는 군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냥 이 부유함을 노력해서 얻어라. 너희는 이 부유함을 그냥 얻어라.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 송축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그냥 여호와의 싸움을 본 자들의 몫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유함과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뒤떨어지지 않을까? 언제라도 낙오되지 않을까? 언제라도 밀려나지 않을까?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성공과 내 성취 안에 거기에 그냥 나를 거기다가 완전히 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참된 평안과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늘에서 내 삶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부유함과 평안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구원이다. 인생 내가 보기에 너무 쫌스럽고 내가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의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삶을 통하여 너를 영원히 찬란한 모습으로 빚어내기로 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노래해라. 너는 노래해라. 내가 행한 일을 봐라. 너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성취를 봐라.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오는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의 가장 큰 성취와 가장 큰 능력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력 뭡니까? 뭐가 가장 큰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뭐가 되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여호사밧의 시대, 오늘 본문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독교의 부스러기를 통해서 사실 이 세상은요, 교회에 임하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실 자유를 배웠고, 인간을 배웠고, 인권을 배웠고, 과학을 배웠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인권을 배운 것은 기독교의 부스러기가 세상으로 간 겁니다. 과학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어느 세계관에서 시작됐습니까? 늘 기독교 사회에서부터 과학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웠고, 인간의 명예와 인권을 배웠고, 인간의 자유와 목적을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연합해서 교회를 제거하고자 지금 연합군을 구성하여 교회를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이 복된 땅에서 쫓아내고자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상과 이론과 신학들을 교회 안에 자꾸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는 복된 약속의 땅에서부터 떠나서 인간 중심의 신학과 인간 중심의 교리와 인간 중심의 기독교의 이 이방의 땅으로 자꾸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의 부스러기,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를 받아서 지금 그 호의를 입어 일어났던 이 세상이, 일어난 세상이 교회를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찬란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넌 누구의 성취를 볼 것이냐? 나의 성취를 보면 우린 계속 무기 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하고 근육 키우고 막 하면서 전쟁의 실력들을 쌓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성취다.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싸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못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찌질함을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실력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나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난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져고 찌질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는 위대하십니다. 그분을 보고 그냥 노래할 수 있는 실력. 난 그냥 연약한데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어 보이면 노래하고 춤추죠. 내가 못났으면 술 마시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때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실력인 거예요. 찬양하는 실력. 찬양하는 실력. 그런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호두라도 나이키토 키레올람 카스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본체가 되시는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의 구원은 완전하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시대 먼저 여호사밧이 되고 이 시대 먼저 야하시엘이 됩시다. 자유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부릅시다. 저주받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으로서의 해방의 노래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의 열방의 귀 있는 자들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